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자,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자 한 주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몇 번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7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냥 감사와 감탄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왜 이토록 Just Jesus의 모든 프로그램, 물론 저의 신학이나 저의 삶 자체가 오직 예수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들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만 용서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오직 예수죠. 두 번째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만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직 예수입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세 번째 하신 말씀은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이루신 은혜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맞아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드디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실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며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증거하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오직 예수죠.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있는 곳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몸소 짊어지시고 올라가시는 바람에 처음으로 거룩하신 채팡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갈라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 갈라지신 그 아픔과 고통이 어찌나 끔찍하고 어찌나 괴로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예수님이 울부짖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갈라진 아픔이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아픔이 십자가의 고통, 손발에 못 박힌 아픔과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해서 아버지와 갈라진 아픔을 이토록 울부짖으며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갈라진 아픔이 더 끔찍하다니 상상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십자가 고통보다 더 아플 수가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육신의 고통은요 잠시라도 조금 있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겠지만 가슴을 후벼내어도 이게 해결 안 되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아픔이죠. 이런 끔찍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울부짖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토록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된 끔찍한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삶을 살면서 이토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 안에 산다는 것을 다시금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갈라져서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도 역시 오직 예수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갈라진 삶을 살 때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시며 다시 오직 예수를 돌아오라 초청하십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 영순위를 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공급하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토록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면 간단한 물 한 잔도 불가능하다는 이런 끔찍하고 냉정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시 오직 예수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완승하셨습니다. 즉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완전한 승리인지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이번 주 나누겠지만 다시 한번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서 하신 말씀은 다시 하나님과 만남, 재회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만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갈라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런데 여기 지금 방금 나눈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상세히 살펴보면 여기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본인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다고 한국 성경에는 번역되었는데 원어 헬라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본인의 영혼을 본인의 자유지로 능동적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 가져가세요.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 영혼을 나의 자유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죄송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피동적이며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며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며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시 일곱 번째도 오직 예수죠.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토록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하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드리는 신성한 교환으로 자유를 얻고 누리라는 것을 강조하신지 아시겠죠?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시 오직 예수. 그리고 이 오직 예수를 영어로 번역하면 just Jesus. 이것이 우리 채널 이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용서.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구원.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관계 회복. 네 번째, 마가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 버림받음.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고통.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승리.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재회에 대해서.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승리.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승리를 누리며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진짜로 이런 믿음으로 사시나요? 즉 부활의 소망으로 매 순간 살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차근차근 나눌게요. 한 주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 아시죠? 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네. 써주세요. 짧게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를 살겠다고 결단하시며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잠시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로 감사와 감격함을 다 표현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금 깨달았으니 다시는 예수님 밖에서 서성거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하며 감사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더 깊게 생각하며 적용하고 감사하고자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며 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잠시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 하나님과 떨어진 이 버림받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재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편 112회를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이거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다 끝났다, 다 마쳤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직역하게 되면 다 완불했다. 즉 법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하며 완전하게 완불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다 완불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본인의 몸으로 다 완불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하나님께 완불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즉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다 충족하시고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죄값을 예수님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완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심을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화목 제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 내가 나의 죗값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소 십자가에서 나의 죗값을 하나님께 완불하시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지극하면 다 완불했다. 게다가 죄와 저주의 결과인 고통, 질병, 사망,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까지 예수께서 몸소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완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 못 박으시고 고로새서 2장 14절 15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마다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만요. 네. 이것이 바로 불변하는 진리이며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즉 복음이며 이런 진리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이런 진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며 크리스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몸소 다 이루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다 이루시고 완불하신 열매를 누리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은 매 순간 모든 면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과 완승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지금 만끽하고 누리고 계시나요? 매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원토록 못 박혀있는 사탄의 정사와 권세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니며 매 순간 세상의 온갖 고통과 질병, 두려움과 어둠, 근심, 걱정, 불안감, 심지어는 사망의 두려움 등등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 십자가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다 완불하신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연히 다 이루시고 다 완불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짓말 못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증거하시는데 그렇다면 거짓말 못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왜 누리지 못하고 있나요? 교회만 다니면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찌나 이런 진리를 믿지 못했으면 십자가의 완성은 우리의 언행으로 부인하고 있을까요? 또한 이런 진리를 알아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아니면 알아도 삶으로 실천하지 않아서 아니면 알아도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실천하지 매 순간 실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즉 매 순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적용하며 실천하지 못해서 아니면 안 해서 아니면 이런 진리 대신 거짓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왜 이토록 불안하다, 두렵다, 무섭다, 죽겠다 등을 입에 달고 사십니까? 심지어는 왜 이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천국인데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왜 어떤 분들은 왜 이토록 교회는 다니지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런 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신화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전통도 아니고 그냥 정확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거듭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네 라고 대답하시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 순간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에서 부활하신 주일의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승리하신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승리하신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던 금요일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점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이고 다 끝장났다.
그러면서 심각한 좌절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했겠죠. 제자들의 관점.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금요일에 제자들의 관점, 아니면 금요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서 주일에 완성된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으로 매 순간 십자가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아니라면 누가 부활의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할까요? 누가? 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두 번째, 감사 노트. 나에게 질문해 주세요. 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만일 아니라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 주세요.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 살겠다고 결단하며 감사를 심어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 따르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믿음을 살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믿음을 믿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믿음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일 네라 하면 여러분은 매 순간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에서 부활하신 주일에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금요일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관점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어요. 제자들 다 끝장났다. 아주 심각한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랬다면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두 관점이 다르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금요일에 제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모든 소망이 허무하게 끝났다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500명 넘는 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 얼마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드디어 이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토록 제자들과 많은 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직접 증거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주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데 왜 이토록 많고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 즉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 아직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왜 이토록 많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믿지 못하고 다 이루었다를 삶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종교인들은 제 말에 반박하시겠지만 제 말이 기분 나쁘시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잠시 살펴볼까요? 잠시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맞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십니까? 주일 2시간만이 아니고 일주일 168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의 개인 삶만이 아니고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사역,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를 선포하신 진리와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매 순간 삶으로 실천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만일 아니라면 왜 이토록 이런 불변한 순도 100% 진리를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요? 오히려 많은 종교인들은 순도 100% 진리를 믿지 못하는 반면에 그들 나름대로 뭔가 굳건히 믿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불변한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대신 혹시 비진리를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 아니면 비진리밖에 없는데 중간이 없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순도 100% 진리를 못 믿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의 정반대인 거짓을 믿는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누가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과 47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를 믿지 못하며 이런 순도 100% 진리 대신 비진리, 즉 마귀의 거짓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히 믿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 마귀의 거짓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점검해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 채찍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도행전 3장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장면이 나오는데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부터 16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맞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순도 100%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순도 100% 진리인데, 왜 이토록 많은 종교인들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믿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다 팽개쳐버리고 순도 100% 진리가 아닌 다른 데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잔소리같이 자주 나누지만 여러분, 아플 때 병원 가는 것, 아플 때 의사 만나는 거, 약 먹는 거, 술 받는 거 모두 다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의술도 병원도 약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나누지만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 의사 만나는 거, 약 먹는 거, 술 받는 거 모두 다 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죄냐 하면
사도행전 22장 36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면서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주님이신 예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대신 내가 내 몸을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것, 즉 습관적으로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것이 죄가 아닌가요? 왜 습관적으로 순도 100% 진리이신 예수님 대신 세상 방법을 아무 의심 없이 먼저 선택하나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치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기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며 이런 순도 100%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놀랍게 행하신 기적들은 기록됐는데 마귀는 이런 진리를 믿지 말고 세상 방법을 택하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라고 선포하는데 마귀는 거꾸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고 못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를 거짓 속이는데 그 거짓말을 그냥 믿어서 하나님보다 세상 의학과 의술을 아무런 의심 없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 대신 세상 방법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먼저 택하는 이유는 세상 의술이 과학이나 의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고 더 세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즉 치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고치지 못한다는 이 마귀의 거짓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 대신 세상 방법을 습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학이나 병원이나 약이 거짓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 가지 말고 약 드시지 말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의학이나 병원이나 약이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세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라고 하고 의심 없이 습관적으로 따르는 것이 이것이 거짓말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거듭 나누지만 또 나눌게요. 아플 때 병원 가는 것, 의사 만나는 것, 약 먹는 것, 수술 받는 것 모두 다 죄가 아니지만 의학이나 의사나 과학이나 이런 의술 따위를 하나님 위로 올려서 이걸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중대한 죄가 아니면 뭔가요? 뭔가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토록 많은 종교인들은 순도 100% 진리를 믿지 못하는 반면에 비진리를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죠. 진리 아니면 비진리, 진리 아니면 거짓,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어떤 분은 저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인생은 이렇게 흑백 원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회색도 있어요. 흑백 원리는 너무 융통성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바둑에서 사용하는 바둑알은 흑과 백밖에 없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두는데 제3자가 와서 회색알을 바둑판에 놓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이것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세상 게임에도 이런 거를 인정 안 하는데 왜 이토록 신앙생활을 회색으로 하려고 합니까? 순도 100%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아니면 비진리, 진리 아니면 거짓, 중간이 없습니다. 순도 100% 진리이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든지 아니면 그냥 비진리, 회색 내든지 거짓을 믿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집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 그럼 어떻게 해야 회색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다 이루었다를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과 제발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노트, 오늘 나눈 말씀을 감사노트에 쓰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었던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어떤 상황에도 순도 100%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오시겠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며 이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심어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진리 아니면 비진리,
진리 아니면 거짓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회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흑백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순도 100% 진리 아니면 비진리, 진리 아니면 거짓, 중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둑에서 사용하는 바둑알은 흑과 백밖에 없는데 만일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제3자가 와서 회색알을 바둑판 위에 놓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회색알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심지어는 세상 게임에도 인정 안 하는데 왜 이토록 신앙생활을 회색으로 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 순도 100% 진리신 예수님만이 아니면 비진리, 진리 아니면 거짓, 중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순도 100% 진리신 예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든지 아니면 비진리, 회색 내지는 거짓을 믿든지 선택하시기 바라고 어제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색 신앙생활을 깔끔히 청산하고 다 이루었다를 삶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매 순간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찔러주시면 제발 변명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그 다음부터 회복을 누리기 시작하세요. 정직하게. 여러분과 오늘 짧은 기도의 문을 나누겠습니다. 자막에 나가는 같이 어려 보시면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 저의 죄를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고 싶은데 어떤 죄를 항복하고 회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저의 죄를 찔러주시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님 찔러주시고 알려주시면 이 목록을 작성하고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목록대로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목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무슨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거 가서 하나님, 저의 어떤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저의 무엇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 첫 번째 하는 것은 진짜 사사건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다 이루었다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삶에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매 순간 우산 모델로 예수님께 영순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산 모델? 아마 지금쯤 아실 겁니다. 우리 드로의 커피탄 85회, 87회, 88회에서 상세히 나눴으니 꼭 시청해 주세요. 이토록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면 이렇게 드디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모든 축복을 누리는 수평적 관계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거를 설명한 것이 바로 우산 모델이에요. 나오고 있죠? 우산 모델. 네, 이것이 우산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우산 모델 중심이 역시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우산 손잡이를 든든하게 붙잡을 때만 비로소 우산이 우산답게 기능해서 사용자가 비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우산 모델의 은혜를 누리려면 끝까지 우산 손잡이 Jesus, 오직 예수님만 사사건건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산 모델 누리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며 유지되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그 우산 모델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매 순간 예수님께 영순을 드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더하십니다. 아멘. 누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은혜도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 매 순간 알도 하세요. ALDO. 매 순간 알도 통해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세요. 알도, ALDO. Ask, listen, discern and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우리의 자유지로 주님이신 하나님께 사사건건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듣지 못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이런저런 진짜 끔찍한 병을 걸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구안화사 걸려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진짜 그러면서도 제가 집회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너무 아픈 상태에서도 제가 계속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근데 구안화사 왔을 때나 대상포진 왔을 때나 습관적으로 병원에 달려간 대신 그냥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3주일 만에 고쳐주셨고, 대상포진 역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하나님의 3주일 만에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 하셨다고. 그런데 만일 제가 아울도 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병원 가라, 약 먹으라 그러면 저는 2번씩 의심하지 않고 병원 가서 약 먹고 수술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같은 맥락으로 저희 목에 있는 이 혹도 지금 6년째가 그럴걸요 아마. 계속 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감동을 주십니다. 감사만 하라고. 감사만 하라고. 왜 그럴지 모르겠지만 감사만 하라고. 감사합니다. 벌써 받은 애는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만 하라고 명령하셔서 감사만 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고침받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일 제가 아프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을 제가 번복하면 저는 그냥 거짓말쟁이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아우도하는 겁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네 번째 있습니다. 매 순간 신성한 교환으로 적극적이면 능동적으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커피타임, 드로이 커피타임 109회부터 111회 나눴으니까 꼭 시청하시고 적용하세요. 그래서 신성한 교환, 기억나시죠? Divine Exchange. 하나님이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좋은 곳으로 바꾸시며 채우십니다. 4단계예요.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매 순간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하세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매 순간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하시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이 혹, 하나님께서 감사만 심어라. 감사만 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감사 심어주세요. 저는 감사 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같이 우리 목격하며 영광 돌릴까요? 제가 성경 66권 1189장 31,101구절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뭔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드디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다 이루었다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며칠간 나눴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 순간 오지겠소.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두 번째, 매 순간 우상 모델로 예수님께 영순위 드리세요. 세 번째, 매 순간 아우도해 주세요. Ask, listen, discern, obey.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매 순간 신성한 교환.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5번째, 매 순간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거를 삶으로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편을 몇 분 더 시청하시고 이번 주 거를 또 많은 분들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노트가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었던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고 오늘 나눌 5가지를요 감사 노트에 쓰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면서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무조건 토를 달지 마시고 감사를 심으신 여러분 되시고 그 감사의 열매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산소망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 이상 회색 신앙생활 하지 않고 참 진리, 순도 100%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커피를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드루 커피 타임은 우리 저스트 지저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